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평안을 여러분 모두가 가득 누리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세상의 무거운 짐진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복잡하고 또 염려되고 걱정스러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생각들도 이 시간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우리 빈 마음으로 사모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흥분되고 가장 가슴 뛰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로또를 맞았을 때 그런 일은 우리 평생에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구에게서 사랑을 받을 때 아마 그때 우리의 가슴이 마구 콩닥거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막 연애를 시작한 여친을 사귀고 남친을 사귀어서 데이트를 하는 친구들 보면 얼굴에 홍조가 이렇게 불그레하게 띄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은데 항상 목소리 톤이 한 톤 올라가 있고 약간 흥분한 듯 말을 빨리 하는 그런 청년들은 분명히 누군가와 사랑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사실만큼 우리의 인생을 흥분하게 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예배 시간에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이 찬양을 부르시는데도 별 마음의 감동과 감흥 없이 부르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 걸 제가 보면서 오늘 꼭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사랑하셨는지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에 보면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두 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특별하게 부르는 이름이 나오죠. 뭡니까? 그렇습니다. 성민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기업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민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백성 그런 의미죠. Holy people, 거룩한 백성입니다. 구약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자주 나오는데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림이 된 것 이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고 한 것은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바쳐진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며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무리들, 성도들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나의 것으로 삼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표현은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여기 자기 기업의 백성 이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나의 소유된 백성 그렇게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기업의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을 자기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근간이 되는 업, 이것을 말하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수 없는 그 무엇, 그것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업이라고 할 때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한 다음에 그 땅을 이렇게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따라서 기업을 나누어 주죠. 땅을 나누어 주죠. 그 땅을 나누어 주는 그 토지. 그래서 하나님이 줄로 딱 재어서 제비를 뽑아서 이런 지파마다 또 족속마다 가족마다 이렇게 땅을 분배한 그 땅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기업. 이 기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자기 소유의 토지, 자기 소유의 땅, 그것을 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그 땅에서 농사도 짓고 그 땅에 집도 짓고 그 땅이 모든 생활의 터전이 되기 때문에 이 땅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기업은요 결코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없습니다. 혹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을 경우에라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50년째 7년째면 안식년이죠. 안식년이 7번 지나가고 나면 50년 희년이 되는데 희년, 이 50년째 희년이 돌아오면 원래 하나님이 기업으로 준 모든 땅은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줘야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토지법입니다. 그만큼 기업은 결코 남에게 빼앗길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업을 또 다르게 표현한 곳이 한 곳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녀가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 여러분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자녀, 결코 남에게 줄 수 없는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 그것이 기업인데 하나님은 무엇을 기업으로 삼으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세굴라 좀 어렵죠? 이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은 보배라는 뜻입니다. 보석, 보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업 삼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배롭게 여기신다. 나의 보물과도 같은 백성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죠? 예. 이 세상, 이 우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요,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큼 대단한 것들이 많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 영롱한 빛을 발하고 반짝이는 그 별들, 아니면 정말 감탄사를 자아낼 만한 놀라운 그런 어떤 자연, 푸른 하늘이나 아니면 높은 산이나 그 빙하가 녹아서 흘러내리는 수정 같은 어떤 맑은 호수나,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이스라엘을 나의 보석 같은 기업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민족이 있습니까? 큰 어떤 강대국을 이룬 민족도 있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민족도 있고, 그죠? 세계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만한 그런 나라들이 참 많은데 그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나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 나의 가장
보물 같은 그런 백성이 되게 하셨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물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택하신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을, 그리고 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존재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절과 8절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여기 보면 몇 가지 이유가 나오죠.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거나 다른 민족보다도 강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7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거나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기는커녕 하나님의 택할 만한 어떤 이유가 있기는커녕 오히려 전혀 그런 이유가 없고 다른 민족에 비하면 훨씬 숫자도 적고 훨씬 약하고 아무런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가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8절에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죠. 하나는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뭡니까? 또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거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만한 그런 어떤 선한 행위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듯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고 이 사랑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조건부의 사랑을 하죠. 그죠? 예.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뭔가 내가 사랑할 만한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성품이 아주 착하거나 미모가 뛰어나거나 아니면 재산이 많거나 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치를 치르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만큼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요, 독생자를 주시는 것처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 그냥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와 이 애굽의 손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신 것을 오늘 모세는 속량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좀 어려운 말입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 말은요, 사실은 노예를 값을 지불하고 이렇게 사서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노예 시장에 한 가족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이 사람을 매물이라고 죄송하지만 아무튼 아버지, 엄마 그리고 아이 셋, 이 5가족이 노예 시장에 나왔습니다. 아마 주인이 특별한 이유 때문에 갑자기 노예를 파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5명을 한꺼번에 노예로 살만한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비록 노예였지만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과 함께 살던 이 가정에는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엄마는 곧 있으면 뿔뿔이 다른 사람들에게 팔려서 흩어질 자녀들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 상황. 그런데 마침 어떤 마음이 좋은 그런 부자가 그 딱한 노예 가족의 상황을 알고는 본인이 직접 돈을 다 지불하고 이 5명을 한꺼번에 노예로 사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그날 저녁에 따뜻한 음식을 그들에게 먹였습니다. 엄마는 너무 안심이 되는 겁니다. 뿔뿔이 흩어질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한 집에서 살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마음 좋은 이 부자가 이 가족들에게 아침에 와서 어떤 정서를 하나 내밀면서 우리 집에는 더 이상 노예가 사실 필요 없다네. 내가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돈을 지불하고 당신들을 샀는데 내가 이 정서에 자유를 주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자유의 신분을 주는 그런 정서를 내가 적어서 자녀들에게 주네. 자녀들의 몸값은 이미 내가 다 지불했고 이제부터 자녀들은 자유의 몸이라네. 여러분, 이게 속량입니다. 이 마음씨 좋은 이 부자가 돈을 지불하고 그들을 사서 그들에게 자유가 보장되는 정서를 주는 것, 이거 속량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마음씨 좋은 부자가 그 5명의 노예의 값을 지불한 이 값을 속전이라고 합니다. 속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의 종노릇하고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치르신 값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불하신 속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 그 말은 값을 다 치루었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테텔레스타이, 값을 다 치루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친히 자기의 목숨으로 다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죄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사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여러분 의심이 되십니까?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친히 값을 치르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최고의 사랑인지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치 않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느냐?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진지하게 얘기를 드려서 여러분도 진지하신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 수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슴 뛰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참 놀라운 기쁨이 회복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 8절, 7절 하반절에 보면, 8절 하반절에 보면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하셨던 그 약속. 그리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거듭거듭 맹세하신 그 약속.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는 내 의로운 행위가 아닙니다. 나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선한 행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죠. 뭡니까? 하나는 사랑, 하나는 하나님의 맹세, 언약,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맹세를 끝까지 지켜 가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모세는 계속해서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그를 사랑하고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또 하나는요, 그의 계명을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똑같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그냥 내 어떤 열심으로, 내 어떤 의지로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하는 것은요, 참 힘듭니다. 처음에 얼마간은 가능할지 몰라도 갈수록 계명 지키는 게 무거운 짐이 되고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채 하나님 말씀만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8장 35절에 39절.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더 이상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랑과 순종은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랑과 순종은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 계명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것은요, 여전히 관념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너무 편하게 하고 그 편한 것이 좀 더 지나치면 방종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관념적인 신앙입니다. 그냥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순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요, 율법적인 믿음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계명을 왜 지키겠습니까? 계명을 안 지키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열심히 순종하면 하나님이 뭐 큰 복이라도 줄까 봐 복 받으려고.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열심히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외식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데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오고 봉사하고 남들이 보면 믿음 좋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외식하는 신앙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동기는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이 참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왜 이렇게 대답에 자신이 없으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도 열심히 지키십니까? 훨씬 줄어들죠. 여기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네.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한 분 한 분들 다 진단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원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먼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정말 내 마음을 내서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애를 쓰십시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가 우준하고 내가 미련하여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많은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좀 알 수 있도록 그걸 좀 느낄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내가 먼저 좀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몸으로 체험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기쁨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그런 것이 우리에게 될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훨씬 기쁘고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내 마음이 그냥 잘 안 되는데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그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내는요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 인자와 긍휼을 말하죠. 인애를 베푸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대까지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런데 10절을 보실까요?
10절 보시면요.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나니. 여기 잘 보시면요.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당장 보응하셔서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순종하려고 노력해도 가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 좀 아프게 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믿음이 약하거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말씀 지키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쩌면 이해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한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미워하는 마음이 만약 든다면 하나님이 그 부분은 결코 하나님이 참지 않습니다. 보응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벌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셨는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한다. 하나님 그것을 견딜 수 없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그다음 뭐죠? 지켜 행할지니라. 그냥 지켜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의 측면은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측면은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소극적인 순종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은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소중한 가치들, 우리가 정말 믿는 우리 믿음의 그런 본질들, 그렇죠?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7일 가운데 하루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게 바로 거룩한 것이죠. 이 주의를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않아야 됩니까? 점점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막 바빠지고 24시간 근무도 하고 막 이러면 주의를 안 지켜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아니면 안 지켜도 됩니까? 뭐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믿음이 다 달라 보여도 끝까지 올라가면 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예수를 믿든 부처를 믿든 종교다원주의 아닙니까? 그건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지켜야 됩니다. 순종의 첫 번째 측면은 지키는 것입니다. 또 한 측면은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것이 행하는 것이죠, 그죠? 네. 지키는 쪽에 너무 포인트를 두고 너무 지키는 데만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면 너무 보수적인 사람이 됩니다. 네. 시대가 변하는데, 근데 또 행하는 데만 너무 방점을 찍고 너무 행하는 것만 열심히 하면요, 이건 좀 너무 진보적이 되어집니다. 우리 믿음에는 큰 두 가지 틀이 있는데 하나는 지키기와 하나는 전하기입니다. 전하기, 지키기와 전하기. 오늘 표현에 의하면 지키기와 행하기가 되겠죠, 그죠?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는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측면과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켜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말씀을 행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가슴에 손을 좀 올리고 기도하겠습니다.